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 우현준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교과서 이야기 2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A.J. 제이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쓴 미친 척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본 1년이라고 하는 책을 목사님이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어릴 적에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성장해서 부모님들의 강요, 그 다음에 목적 없이 믿었던 신앙의 염증을 느끼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인생의 허망함을 느꼈어요. 가족이 다 깨어지고 자기의 인생이 다 허물어진 다음에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다시 똑바로 살아야 할까 고민하다가 어린 시절 어머니를 통해 배웠던 또 교회에서 배웠던 성경을 발견하게 되고 말 그대로 미친 척하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성경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1년 동안 한번 살아보자 하고 시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철저하게 따랐냐 하면은 성경에서 면도하지 말아라, 뭐 이 미간에 털 밀지 말아라, 뭐 이런 것까지 다 따라해가지고 1년 후에 이런 모습이 됐단 말이에요. 비록 모양은 이 모양이 됐지만 그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의 삶이 바뀌었고 그의 가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변인들이 바뀌게 되었고 그의 인생이 통째로 바뀌게 된 경험을 이 책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경은 모든 학문위에 뛰어납니다. 교과서와 성경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죠?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라 그랬어요. 삶을 살아가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인생 사는 것이 두렵고 불편하고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에 대한 진리를 깨닫고 나면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죠. 바로 이 짐은, 이 제이콥은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대로 사는 것이 사람 사는 삶의 원리구나.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과서와 성경이 어느 것이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 공부를 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자연계 모든 과목들, 과학, 수학, 의학 뭐 이런 것들로 우리가 성경과 비교해서 함께 연구를 했고요. 오늘은 인문계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니 해도 인문계열 하면 언어학이겠죠. 언어학, 국어 혹은 뭐 영어 이런 것들입니다. 언어학을 살펴보니까 성경에 보면은 한 족속이요, 창세기 11장 6절에서 8절에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것으로 보아 언어가 한 곳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러다가 언어가 나누어졌다는 것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라고 창세기 11장에 이야기를 하죠. 교과서도 이 내용에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언어의 근원이 한 곳에서 시작되었다. 특별히 고대 4대 문명인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과 황하 문명, 이러한 4대 문명은 사실상 어디에서 시작되었다고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비롯해서 시작되어서 남쪽으로는 이집트로, 동쪽으로는 인도와 중국 황하까지 이 문명이 번져나가게 되었다. 문명은 사람이 이동하면서 같이 전달이 되는 것이죠. 사람은 늘 언어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언어도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되어서 넘어가게 되었다라고 교과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는 한글이 족보가 있다는 거 아세요? 목사님 고등학교 때 국어 시간에 배운 기억으로는 우리가 우랄 알타이어족에 속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랄 알타이어족은 요 몽골 위쪽 어디 이쪽 러시아 쪽 어디 언저리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언어도 역시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비롯되어서 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나 하면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바로 창세기 11장에 말하는 바벨탑이 세워졌던 그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언어가 하나였다가 나누어지고 사람들이 흩어졌다라고 기록하는 이 역사적인 내용은 언어학자들이 인정하는 내용과 굉장히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성경은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문자를 한번 보십시다. 고대에는 인류의 지혜가 월등하였기 때문에 문자가 없어도 모든 정보를 기억할 수 있었다고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이 사람의 삶이 아담은 800세가 넘고 900세가 되도록 살았어요.
그러나 모세가 기록한 시편에 보면은 사람의 이 날수가 80세면은 많이 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10배 이상의 수명이 차이 났기 때문에 그들이 쓰는 이 두뇌의 범위도 전혀 달랐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문자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도 사람들이 굳이 문자를 만들 필요가 없을 정도로 두뇌가 좋았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기록하지 않으면은 안 될 정도로 두뇌가 점점 안 좋아지게 되니까, 나빠지게 되니까 조금씩 어떻게 마크를 하면서 문자들을 쓰게 된 것이 문자의 시작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도 이야기합니다. 원시 문자는 상형 문자로 시작해서 바벨론과 이집트, 중국에서 사용한 것이죠. 그 다음에 쐐기 문자, 그 다음에는 고대 문자, 그리고 현대 문자 순으로 생성하고 발전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에 진화론을 기반으로 한 과학자들은 이러한 것이 바로 이 빤스만 입고 돌아다니는 원시인들 같은 이 유인원들이 두뇌가 모자라서 이러한 문자들을 고급스럽게 만들지 못했다라고 설명을 하지만, 사실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이 언어학자들이 이걸 보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고차원적인 언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머리가 둔한 사람들이 이렇게 잘 못 만든 것이 아니고,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쓰지 않아도 이걸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두뇌가 좋았다는 것을 우리가 역으로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정확하게 이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으로 한 방에 다 깔끔하게 해결이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생길 거예요. 목사님, 아까 목사님이 설명하신 대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건너가지고 중국까지 문명이 왔다면 중국 문자는 영어나 이런 거랑은 전혀 다르게 생겼는데, 그럼 과연 그 사람들은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왔으니까 바벨탑 이야기, 그 전에 창세기 이야기, 노아홍수 이야기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중국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늘날까지 살아왔을까요?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까 봐 목사님도 그것이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한자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령하다 영자, 영적인 존재를 이야기할 때 중국의 고대의 사상을 보자면은 신령님은 산속에서 긴 수염에 백발을 하고 나무지팡이를 짚고 있어야 정상적인 신령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나무 목자도 찾을 수 없고 외산자도 찾을 수 없고 늙을로자도 찾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 신령영자를 왜 이렇게 썼을까요? 요것을 하나하나 따져서 보면은, 풀어서 보면 비우자에 입구자가 몇 개예요? 3개입니다. 그리고 앉을 좌자 변자가 아래 변으로 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과 딱 맞아 떨어지는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몇 분이에요? 3분의 하나님께서 계신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디 계시느냐? 욥기 26장 9절에 보니까 자기의 보좌, 앉을 좌자, 자기의 보좌를 어디에 두셨다? 구름으로 그 위에 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름 문자의 이 변이 되는 비우자까지 형성해서 비우자의 입구자 3개의 앉을 좌자, 이것은 정확하게 신령하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이 창세기에 연관되어져 있는 한자인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중국 사람들과 우리 이 한자의 영향을 받은 이 한국, 일본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한자인 것이죠. 목사님, 그거 우연의 일치 아닐까요? 그럴까 봐 여러 개 준비해 왔습니다. 다음은 창조에 대한 이 한자어입니다. 만들다 조자. 만들다 조자는 흑토자에다 입구자에다가 빛일 별자에다가 걷다 인자를 쓰고 있어요. 왜 만들다에 손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을까요? 손 숫자 이런 게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역시 성경과 일맥상통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입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어 돌아다녔다, 걷다인이 되었다. 이것이 만들다 조자, 창조할 때 그 조자입니다. 창세기 내용이 막 그대로 나오고 있죠. 다음 내용 보십시다. 이게 탐할 탐자예요. 욕심, 죄는 식탐이 많아 할 때 그 탐자예요. 탐자가 나무 목자 2개에다가 이 소녀, 여자아이 이 여자를 집어넣어 놨어요. 남자보다 여자가 욕심이 많은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한자어가 이렇게 써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여자애들이 욕심내는 거는 나무가 아니에요. 나무에 욕심내는 건 나무꾼들이 욕심을 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자가 나무에 욕심을 내고 있는 모습을 탐할 탐자로 써놨어요.
근데 나무가 스풀림이기도 하지만 나눠서 보면 나무가 두 개에다가 여자애가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창세기를 보십시다. 창세기 3장 6절 7절 여자가 그 나무들을 본즉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뭐라고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두 나무를 심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 나무 사이에서 여자가 생명나무의 열매만 먹으면 되는 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도 먹고 싶어 가지고 뭐 하는 것입니까? 욕심을 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탐할 탐자라는 것입니다. 다음 문자 보십시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벗다 라자. 이건 나체할 때, 나체 사진 뭐 이런 거 할 때요. 벗다 라자예요. 벗다 라자의 이 내용들을 보니까 옷 의자에다가 과일 과자예요. 과실 과자예요. 열매랑 옷 벗는 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창세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 나무의 과일을 먹고 나서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았다. 선악과를 먹고 나서 옷이 벗겨졌다. 이게 창세기의 내용이 한자에 그대로 묘사되어 있는 것입니다. 옳을 의자, 사람이 옳은 일을 할 때에 사용되는 의인 할 때 쓰는 이 의자입니다. 이게 양양자 밑에 나아자, 양 밑에 내가 앉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역시 여러분 딱 보면 이해가 되시죠?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제물로 연납해라. 제단에다가 양을 잡고 그 아래서 기도하는 내 모습이 그것이 의롭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도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이 제사제도에 따라 순종함으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아래 우리가 있을 때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창세기와 관련된 이 한자에 그대로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현대로 마지막 빼박 한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큰 배선자요. 뭐 거북선, 보물선, 해적선, 뭐 화물선, 유조선 할 때 큰 배 할 때 그 선자예요. 큰 배선자에 뭐 클 태자나 대자나 이런 것이 없어요. 그 뭐로 구성되어져 있냐면은 배 주자에다가 여덟 팔자에다가 입구자로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자면 8명이 탄 배는 큰 배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20절입니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겨우 몇 명이다? 8명이다. 헤아려 보실까요? 노아와 부인, 그의 세 아들, 그리고 그의 세 며느리 하니까 8명 맞죠? 8명이 탔던 노아 방주는 무슨 배였다? 큰 배였다. 놀랍죠? 창세기의 내용들이 중국 문명을 대변하는 그들의 문자에 그대로 다 묘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지리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유럽의 지도란 말이죠. 메소포타미아가 여기란 말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인류들이 사방으로 흩어진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창세기에는 재밌게도 사람들이 안 믿을까 봐 각 5장, 각 5장마다, 그러니까 창세기 5장, 10장, 15장, 20장, 창세기 50장까지 있는데 적어도 5장에서 6장 사이사이마다 족보를 써놔요. 왜? 사람들이 안 믿을까 봐. 목사님 족보 보고 목사님의 기원에 대해서 알았듯이 창세기의 내용이 하도 기가 막히고 못 믿을 내용들이 많으니까, 신기한 일들이 많으니까 창세기는 5장마다 족보를 넣어놔요. 자기 족보를 거기서 확인을 하고 자기 조상이 그렇게 살았다고 하니까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창세기의 내용을 보면은 정확하게 노아의 세 아들이 그 후손들을 낳게 되는데, 그 족보에 보면 창세기 10장의 내용에 보면은 또 15장, 16장의 내용에 보면은 그 후손들이 각각 흩어져 가지고 사는 그 지역의 이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이 오늘날의 각 나라에 지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리학으로 보더라도 모든 내용이 성경과 일맥상통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예언, 역학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죠. 이것은 다니엘서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구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가 채 다 이루어지기도 전에 이 금머리인 바벨론 시대의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상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예언해 놓으셨죠.
그리고 하나도 틀리지 않고 이 예언은 역사에 따라 다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은 모든 학문위에 앞서고 뛰어나는 것입니다. 어느 책이 진실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사실은 바뀌게 돼 있어요. 목사님이 제일 처음에 지난 시간에 서두에서 이야기했듯이 엄마가 바뀐 뉴질랜드 그 할아버지 이야기 아시죠? 사실과 진실은 엄연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바뀌게 마련이에요. 진실은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교과서는 여러분 여러 번의 개정판을 겪게 됩니다. 목사님이 어릴 적에 배웠던 교과서의 내용이 지금의 교과서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배우는 내용은 전혀 달라요. 따라서 이것은 무엇을 증거합니까? 교과서는 사실에 입각해 있지 진실을 이야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기록된 지가 벌써 3,500년이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말하기를 천지가 없어지면 없어졌지 성경의 내용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라는 것이죠. 그럼 이런 차이가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두 책의 차이점은요, 바로 저자의 차이입니다. 교과서는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인간이 기록한 것입니다. 앞으로 1분 1초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사람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4절에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디에 빠진다고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요. 세상 인류의 역사도 알지 못하고 앞으로 될 일도 모르는 진화론 학자들이 연구한 내용은 결국 모든 학생들까지 끌어가지고 어디에요? 우리의 인류의 기원이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요? 썩어질 짐승과 금수와 버러지에 있다고 우리를 구덩이로 빠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것으로 결코 오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서울대학교 교훈이 무엇이라고요? 진리는 나의 빛. 그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이에요. 성경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은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이 진리임을 깨닫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원이 하나님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삶의 진리를 깨달아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앞으로의 우리가 함께 공부할 과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죠?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